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 때문에 새 힘을 얻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이 베푼 연회석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잔치에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려고 할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될 사람들에게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충동이라든지 그냥 한번 따라 나서볼까 하는 그런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예전보다도 더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상황이고 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많은 무리들에게 참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다 같이 참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참 제자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참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거듭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을 제1로 삼아서 온전히 우선순위가 예수님만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결단할 것이 아니라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고난도 감수해야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없음을 오늘 확실히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오늘 소금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소금으로서의 참 맛을 내라고, 그 맛을 잃으면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맛이 무엇입니까?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요. 또 숨어서 봉사해야 되고요. 자기는 다 소멸돼서 없어질 정 헌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이웃의 유익을 위한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면서 이 소금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를 철저히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리고 분명한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따라 나서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금 그 마음을 다부지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있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제자들 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제자들 자의 각오는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25절과 26절에 얘기하기를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은요, 어떤 가정적인 의무를 다 버려버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부모 형제를 더 사랑해서는 안 될 정도의 그러한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됨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지요, 가족들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랑스러운 가족들보다도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인정이라든지 육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얽매여 있다라면 그 일보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함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기는 자기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그렇다라면 결단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오늘 꼬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목숨을 다 내어버리고서라도 주님을 따를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았더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주님께서는 고난이 있을 것, 박해가 있을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던 죄수들이 형장에까지 가는 동안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메고서 그곳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처형될 그 장소까지 험난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십자가가 나에게는 때로는 수치요, 때로는 지나친 고통이요, 때로는 엄청난 박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박해와 조롱을 각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때의 박해와 조롱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찍질을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위협당할 그런 고통은 아닐지라도
수근수근대고 손가락질을 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그와 같은 고통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주님 때문에 받을 고통이 분명하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매일 나날나날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 역시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라든지 박해라든지 조롱이라든지 수치까지도 능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28절과 30절까지 말씀에 충분한 각오가 그리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망대 비유를 통하여서 어떠한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떠한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헌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그 많은 재정적인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없으면서 망대를 세우다가 그것을 다 끝맺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그 각오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막연히 주님의 뒤를 쫓았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말면 그때에는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다 감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당시 사람들 중에서는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했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지상에다가 이제 세우실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어떤 한 자리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에 어떤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프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때문에 마음이 끌려서, 혹은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혹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고픔을 달래려고 따라 나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끝까지 나를 따를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음을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망대 비유를 통해서 제자의 길이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길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대를 끝까지 세워낼 때까지 치러내야 될 헌신과 그리고 큰 희생과 그리고 큰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가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충동적으로 혹은 세상에 뽐내기 위해서 혹은 이기적인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정치하시려고 하셔도요, 주일날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책을 들어야 한다라면 오늘 우리는
빨리 이곳에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정치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안 보이는 데서 헌신하고 수고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모습들에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명품 연희감리교회 다니시는 명품 정치가 여러분들, 그리고 이하 많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래서 충동적으로 주님 앞에 나서는 어떠한 자라 할지라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심으로 그리고 강하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확고한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치밀한 준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에 보았더니 또 어떤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예수님 오늘 싸움터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가 직면할 위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바는 전쟁이 시작도 되기 전에 상대편의 수가 많다고 전쟁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가가지고 상대편에 굴복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어떻게든 물리치고 또 승리하기 위하여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필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더러운 영적 권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대적해오고 한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다부진 각오와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전투, 그것도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영적인 군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군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거 이길 수 없는 게임이구나, 그렇다면 빨리 가서 화친하거나 빨리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하여 이 전쟁에선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희생과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군사는 바로 상대의 어떤 압도적인 규모 때문에 우리가 꽁무니를 빼거나 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됨을 선포하는 믿음의 담력과 확신이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보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로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그 이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능력, 나의 모든 달란트, 이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처럼, 다른 말로 바꿔서 인간들처럼 물질이 필요한, 그리고 물질이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저축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딱 한 존재,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만이 앞날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기 위해서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버리라고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 얽매이는 것, 물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눈초리, 시선들, 그리고 또 나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이런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이 모든 것들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자유함으로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라고 하신 그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고자 하는 자가 먼저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소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아무 쓸데가 없어서 그냥 바닥에 내버려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지만 사실상 제자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제자로서의 각오를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하게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는 주님께 버려짐을 당한다는 것이 맞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오늘 저희들에게 버리지 아니하고 새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소금은 짠 맛으로 말미암아 음식의 맛을 돋기도 하고 음식이 부패되지 않기도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짠 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당연히 자기를 희생시켜서 철저하게 다 녹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에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라고 자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과 할 수 있는 담력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여 나의 아집이라든지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욕심과 소유를 철저히 포기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 건설에 정말 꼭 필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들을 축복할까요?
천국 건설에 꼭 필요한 제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참 제자가 되셔서, 아니 참 제자로 불러주셔서 쓰임받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그냥 막 따라 나서는 사람들에게 내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강조해 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여 부르짖고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해 주셔서 이제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감내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길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분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에 정말 이번 주에 있을 임원교육과 또 당회와 구역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이 연익교회의 머리 되어 주시어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연희감리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귀한 계획들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에 임원교육과 그리고 당회와 구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여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인이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 회의를 통하여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으로서 말씀 받은 자,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는 이 교회에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이 연익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러운 영적 권세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어서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평강을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체험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께서 주당하셔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대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주당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늘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하오니 하나님, 그 사람들이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능력 있게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언제나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하나 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연희교회가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를 부서마다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고 서로 협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금 제자가 되기 위하여 어떠한 각오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쉽게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이 귀한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결단이 있는 귀한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라 하실 때 갈 수 있는 담력이 있게 하시고 서라 하실 때 설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귀한 연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새 힘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